친구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의 내용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서로 한 가지씩 자신의 결점이나 약점을 고백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친구가 자신은 아직까지도 담배를 끊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자신의 그 복잡한 이성관계에 대해서 또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자신의 도벽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친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왜 당신은 고백을 하지 않느냐? 그때서야 그 친구가 마지못해서 고백하기를, 나의 약점은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약점을 알게 되면 떠들고 다니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 얘기로는 헐. 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드러내거나 판단하는데 묘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남을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판단은 평가와는 다릅니다. 평가라는 것은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못한 것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이죠. 비판에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두 사람이서 한번 짝을 한번 이뤄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서로 얼굴을 마주 보시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인사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어찌 좀 늙어 보이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인사를 합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어찌 좀 늙어 보이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들은 사람 기분이 어떠세요? 예, 기분이 아주 나쁘지요. 나쁘다 못해 기분이 더럽죠. 그래도 뭐 맨날 같이 뭐 교회 온다고 머리도 감고 날씨가 더워서 조금 화장만 진하게 안 했을 뿐인데 늙게 보인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판단하는 죄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짓느냐 하면은, 굉장히 자기가 옳거나 아니면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은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은 상당히 종교심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범하기 쉬운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이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했죠.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은 죄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유대교의 영향 아래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당연하지. 아니면은 아멘, 아멘. 니네들은 진노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해 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갑자기 화살 방향을 이방인들에게서 유대인들에게로 옮겨버립니다.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당신들도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서 이 사람들의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지적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남을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남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를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죄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칭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 좀 고집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짓기 쉬운 죄예요. 예배도 잘 참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단 말이에요. 판단을 해버린다. 저 권사는 왜 예배를 자주 빠져? 저 집사는 왜 대청소할 때마다 안 나와? 하면서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단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결점을 잘 판단하면서도 알고 보면은 자신도 똑같은 죄를 저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집사는 예배를 저렇게 잘 빠져? 이렇게 판단하면서 알고 보면 자기도 가끔 가다 한 번씩 예배를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예배에 빠지는 것은 또 이유가 있어.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그 새벽 기도를 한 번씩 이렇게 빠지잖아요. 요즘은 거의 안 빠지는 편입니다. 한 번씩 빠지긴 빠져도 거의 표시가 안 날 정도로 빠지는 정도인데, 옛날에는 새벽 기도를 종종 빠졌어요. 빠지려고 빠진 것이 아니라 눈을 뜨면은 아침인 걸 어떻게 해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못 나가는 거는 이거는 천재지변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직분은 얘기 안 할게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은 왜 새벽 기도를 목사면서 새벽 기도를 한 번씩 빠지시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냥 눈을 뜨면은 아침인데 어떡하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고, 천재지변같이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성도님은 왜 새벽 기도를 안 놓으십니까? 그분은 새벽 기도를 아예 1년에 몇 차례도 안 놓으시는 분이에요. 본인은 새벽 기도를 1년에 몇 차례 놓지도 않으면서 목사가 새벽 기도를 1년에 몇 차례 빠진다고
그걸 갖다가 판단한다는 말이죠. 전형적인 그 내로남불인데,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요즘 참 많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기죠. 1980년대부터 정치권에서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용이 되어지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제 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내가 하면 로맨서,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는 말의 첫 글자를 따서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로남불의 사자성어는 아시탑이라고 합니다. 아시탑이. 나아자에 이시자, 그리고 다른 타자에 안일비자 해가지고 나는 옳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 틀렸다 라는 뜻이죠. 2020년도,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우리나라 교수신문에서 그 해의 사자성어를 뽑았는데, 그 해의 사자성어가 아시타비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은 사자성어가 아니까 사자성어를 찾아보니까 아시타비더라는 거죠. 나는 옳은데 당신은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아시타비의 생각을 가지거나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두 가지의 죄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을 판단하면서 또한 똑같은 죄를 그들이 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보는 심판의 기준과 다릅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심이지만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그 죄의 동기까지도 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살인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또한 실정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욕을 하면은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동기까지 보신 거예요. 살인죄는 미워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있잖아요. 일본의 전 아베 총리가 총에 맞아서 죽었던 사건입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달랐는지 아니면은 종교적인 견해가 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그 사연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미움이 진해져서 상대방을 죽이는 일까지 범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도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만은 요 몇 해 전부터 이상하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이 약간은 미워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은 옆에서 목사님 미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옆에서 훈수를 떠는 분이 계세요.
그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면은 그 미움이 자라서 살인죄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는 간음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간음죄와는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죄를 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간음죄는 배운 사람이나 아니면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도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별 수 없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인 것 같아요.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잘 띄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레이더에는 피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판단하는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참으심을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남을 판단하는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즉각적인 심판이 없다고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심판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내게는 죄가 없는가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고집 때문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한쪽에 있던 그 강도가 아주 고집을 부리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다가도 임종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면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도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서 고집스럽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나면은 그 고집을 내려놓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참 고집이 센 분이구나. 몇 번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그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 믿으시겠느냐? 예, 아멘. 그런데 이 강도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뻔히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집 때문에 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버릴 수 있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 때까지 우리는 고집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끝나버리면은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있으면은 또한 심판의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은혜의 때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때가 끝나고 심판의 때가 되면은 그때 가서 고집을 버리고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죄나 아니면은 유대교의 영향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저지르는 거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로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고집을 피우면서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나 아니면은 자신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판단하는 죄나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고집을 부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잖아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집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자신의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해서 무시하는 죄를 저지르지 말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자신에게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판단은 옳은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흠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는 이웃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냐? 네가 온전한 사람이냐? 너는 왜 흠결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판단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7절에서도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판단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흠결이 없으시기 때문에 공의로서 공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지는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착하게 잘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착하게 잘 드리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지는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나처럼 봉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움을 느끼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착하다, 나는 옳다, 나는 윤리적이다, 나는 종교심이 깊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지을 수 있는 죄가 바로 남을 판단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나는 봉사를 잘하는데,
나는 헌신을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예배를 잘 드리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일까? 판단하는 죄를 저지르는 수가 있습니다. 이 판단하는 죄는 이방인들이 본질적으로 짓는 죄와 동일한 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을 판단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게 하여 주시고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남을 판단하지 않겠노라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움 누릴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